와, 와,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날 밤에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빨리 떠져서 명장도를 한번 걸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좋은 뜻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뭐랄까 너무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혹은 너무 익숙했던 것들이 너무 정겹게 이렇게 느껴져 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근숙교에 와서 이제 터덜터덜 올라가 이제 들어와서 본당에 앉았다가 또 본당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교회를 또 돌아다녔는데 참 그리고 또 여기서 교회 와서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 만났던 우리 근숙 가족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반갑다기보다는 어제 봤는데 지난주에 보고 오늘 보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마다 큰숙교회 예배를 보면서 이제 예배가 이렇게 자막이 안 나오거나 또 이제 영상이 이렇게 끊기거나 드럼이 너무 크게 들리나거나 그러면 바로 김여준 목사님께 이제 카톡을 해서 드럼이 너무 크다.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했어서 여러분들은 저가 새로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고 또 매번 시작하는 뭐 장로님들 기도부터 또 지난주에 있었던 청소년들 지지난주인가요? 조이풀 이제 그 캠프 끝나고 와서 또 애들이 변한 모습까지 다 이렇게 체크하고 전도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왔지만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웠지만 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서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가 있네요. 갔다 오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너무 좋고 또 간단히 제가 미국에 있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달라스 신학교라는 학교에서 THM 과정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과정을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 진행한 상태고 또 미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미국 한인교회 이렇게 사역을 조금 한 적이 있고 또 단일 기도에도 섬겨보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잠시 여름에 사역 내려놓고 그 다음 미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앞뒤 저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 하고 싶은 말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썼는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 큰 추억을 선사해 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터키와 안디옥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만을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 소아시아 가지 말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그런 환상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회당이 없으니까 이방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강가에서 노방 찬양하고 전도하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점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인데 귀신을 이제 의지해서 이제 무당처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사하고 악한 영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를 통해서 이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간수가 나는 이제 끝났어 자결하려 할 때에 아니 잠깐 예수님을 믿게 하게 되고 그와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가족이 주님께 들어오고 여러분 이 일이 전부 다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 너무 특별한 이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1절 2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바울이 쓰는 거예요. 너희 그 얘기 들었니?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를 자랑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모든 교회들을 섬겨주는 이 빌립보 교회의 넘치는 연보, 헌금, 섬김들을 너희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쓴 시점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고 5년 뒤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많이 여깁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바울이 어딜 가든지 지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실입니다. 옥중서실. 그 말은 뭐죠?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어떡하냐, 우리 바울 목사님 어떡하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너 바울 선생님께 가서 어떤지 평편을 살펴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와라. 그래서 선교사 같은 사람을 파송하기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역이 열매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빌립보를 사도와 그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큰 어떤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빌립보서를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큰술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제가 우리 큰술교회를 향한 마음을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발톱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발톱 더러우니까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큰수 가족들이 저에게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큰수 가족 성도분들이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오신 분들의 어떤 여정들이 제가 눈을 한 분 한 분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서에 남겨져 있는 마음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 썼던 그 말은 매우 심플한 한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매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매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여인으로 돈을 많이 먹고 벌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성공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큰 메가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되죠. 그런 헬라어는요, 어순이 정해진 게 많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어든 동사든 목적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확신한다 라고 먼저 말하고 이 말씀을 시작해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한다라는 동사의 이 시제는 뭐냐면 완료형으로서 무슨 뜻이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5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던 그때부터 지금 내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확신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를 확신하냐? 한 이, 시작하신 이. 여러분, 확신한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시작하신 이라고 나와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 제일 강조하는 거 확신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강조한다는 말은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나의 감정과 의지로 확신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설득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이 되어져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저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와 이 큰습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군요. 어떻게 바울이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찢어지게 가능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확신이 보니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그곳에 계시는군요 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것의 헬라어 뜻은 에르곤, 에너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대부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말할 때 항상 이 동사를 씁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일을 하실 때 그런 능력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하심이 어떤 일하시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망하게 하시는 것, 소원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두 가지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2장 13절 소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갈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3세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시길 갈망하시고, 이 임재가 부산 땅을 변화시킬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우리 아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설득이 되어진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확신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의 시선은 현실이 아니에요. 바울의 시선은 찢어지게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아니라 혹은 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가두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숙교회 가족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나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무게가 더 무거움을 압도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에 압도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이 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식히려고 할 때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 가뭄과 같은 흉년의 때와 같은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안 풀리는 거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가난하여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든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신약 전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면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온전케 하시는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것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하다. 다스리시다. 다스리시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합시다. 시작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너무 이 아르케고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한 게 두 가지 뜻이에요. 시작하고 다스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 단어를. 한국 번역본에서는 믿음의 주라고 했지만 결국 챔피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시작하고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케 하신다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테텔레스타. 여러분 이 단어가 이거예요. 이게 다 이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좁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끝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해내게 하시는 분께 붙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안심했던 이유, 영말리 떨어진 유럽에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면서 이 영혼이 또 넘어졌다더라, 얘가 또 이렇게 사고를 쳤다더라, 얘가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이 많다더라라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믿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 우리 큰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울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바울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라가길 갈망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반대장, 바울의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바울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음해하는, 질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아무리 나를 음해해도 전파되는 건 누구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18절, 19절, 다음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한화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자,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고난과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면 풀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29절.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돌아가지 않아요. 편법 없습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바울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착한 일 행하시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아니, 내 삶의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믿고 통과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되는 건 물론 맞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합당한 나의 마음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합당한 나의 순종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존귀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랬죠. 자, 그 다음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제가 하나 나눌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9월생인데 이제 여름에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 갑자기 수업을 갔다 왔는데 이제 지혜 사모가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끙끙 앓는 적이 자주 있었으니까 이제 또 끙끙 앓는 그 순간 중에 하나인가 보다. 저는 이제 이 무심한 남편이 돼가지고 괜찮은갑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공부하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끙끙 소리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비명 소리로 바뀌게 되면서 갑자기 그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산기는 출산하는 날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막 저는 이제 갑자기 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첫째 아기는 유산을 했고 이제 요한이 천국 갔으니까 세 번째 이제 임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되냐 간호사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병원 시스템도 모르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간호사들한테 막 이렇게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방에 응급실 들어가서 커튼다 쪄놓고 이제 이 번민하는 제 마음을 딱 보다가 안 되겠다, 이거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인갑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커튼을 딱 치고, 그 당시에 우리 큰숙교회 로마서 묵상할 때거든요, 작년이. 그래서 로마서 말씀 딱 키고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뻥뻥 울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기도하는 그 임계점에 딱 돌파됐다는 그런 딱 확신이 드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팍 찾아오는 거예요. 뒤로 돌아봤는데 아기처럼 새끌새끌 자는 거예요. 제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그 사모가 그 표현하기로 그 산통보다 훨씬 더 아파, 한 몇 배 아팠다, 거의 10배 정도 아팠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는 통증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에게 그때 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긴급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딱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노여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통과하기 원하시지 도망가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바울은 단지 고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큰 분열 가운데 휩싸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그러면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분열하고 있지, 너희 사이 안 좋지, 내가 이거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라라고 안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려움, 부부 관계든 교회가의 관계든 그 어떤 관계든 가운데 그 관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했다, 내가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얼만큼 억울하니?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 바울을 섬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6절 7절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냐면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여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다, 초자연적으로 하늘을 열어주셔서 돈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요, 바울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키를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풀어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방식대로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도 주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거기도 이걸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누구는 돈을 쫓아가고 누구는 야망을 쫓아가고 누구는 생존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쫓아가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8절입니다. 8절 시작.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자, 난 여기까지 것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할 때 해는 손해입니다. 로스입니다. 로스.
내가 다른 것을 다 얻어도, 내가 생각할 때 돈이든 명이든 이 많은 것을 얻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얻어도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인 것은 나에게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야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탐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와 중독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가운데 제가 있었던 달라스 지역에 반경 한 30km에 미국에서 제일 큰 복음주의 교회가 3개 있었어요. 하나는 실명을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는 백인교회고 하나는 흑인교회고 하나도 흑인교회인데, 이 교회 3개가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3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 3분이 2주 만에 성적인 문제로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다 내려놓겠어요.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삶의 어떤 문제들을 흔들어서 다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바람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죄악들을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지으면서 지금 미국 교회에 엄청난 흔들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 아무리 저 같은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만 추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더 좋은 교회 직책을 가져서 더 좋은 설교자가 되고 더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나에게 말하는 사람의 칭찬이나 사탕 발린 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한번 더 띄워주세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미 얻었다 하거나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잡힌 바 됐다는 것을 헬라어 뜻으로 보려면 통제가 된단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만 통제받는 삶이죠. 그러면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는요, 고난에 대한 자세든 재정이든 가정에서의 관계든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든 모든 것의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배팀 나와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가난한 거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좀 있으면 갈게, 어차피 나오면 참아보자, 버텨보자 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볼 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역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게 고난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게 더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러니 너희의 모든 삶에 더 예수님께 눈 멀면 좋겠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 더 의지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연습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서 물론 한국 한인교 중에 뭐 가장 큰 교회 사역도 해보고 또 다양한 미국의 큰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연결도 되고 하면서 다양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내 힘으로 미국의 많은 목사님과 잘 연결되어서 성공적인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허영심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가벼운 저의 이 우상들을 깨트리고 저의 이 야망을 더 다루시고 어떻게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이 일하심을 다 이렇게 밥이 되어가는데 또 제가 제 마음대로 불쑥 제 자가 또 올라서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삶의 연속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면서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필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강단 앞에서 영광을 임하고 뭐 사람들 임하고 좋은 예배 인도자가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말씀을 피고 주님 이렇게 하면 임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더 깊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많이 들은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May we never graduate from this. May we never graduate from this posture of our heart that we surrender.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내가 절대로 이 마음에서 졸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이 마음을 졸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봤고 알고 교회 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신앙생활 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더 모십니다. 믿음을 이루시는 분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모든 삶의 모든 이니시에이션, 이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착한 일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 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나의 고집에서 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안 풀리지만 주님, 이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부족한데 주님이 너무 가까운 것.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언제 제일 가까웠는지 아세요? 주님과 제가 언제 제일 친밀했는지 아세요? 요한이 응급실에 있을 때요. 요한이 응급실에 있을 때 주님과 제일 가까웠어요. 제일 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풀리지 않는 고난의 때에 주님 우리를 제일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큰숲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세계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습니다. 설득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확신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두 눈을 씻고 다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큰숲교회에 오면 내가 확신합니다.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설득이 되어집니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큰숲교회 부산의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임재를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오라 오라 오라,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느낍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의 모든 재산을 팔아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는 모든 부지들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다음 세대들이 있을 만한 터전들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나의 꿈, 저의 꿈 이제 이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전들 많이 있습니다. 나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꿈들 전에, 그 모든 착한 일들 전에, 모든 비전들 전에 가슴 뛰는 거 맞습니다만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리. 절대 졸업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게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게 제일 비극적인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해봤다, 나는 이제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내 마음을 찔리게 하지 마라, 잘 된다고만 해라. 그거 아니고, 성령님, 내 마음을 활짝 여오니 내 마음 불편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더 깨뜨려 주세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내 마음을 더 흔들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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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눈을 다 같이 감아봅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자신을 깨우고 이 하나님을 느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교정되기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과 굳은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예수님 오세요라고 주님을 구하기 시작합시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나의 믿음을 이루실 예수님, 나의 고난을 아름답게 정금같이 하실 예수님, 나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실 예수님.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부르짖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부르짖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코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지금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또 우리의 삶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실수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만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일하시는 주님, 가장 메마른 지금 나의 심령 위에 내 인생이 그 어떤 때보다 부족하고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 말고 소망이 없는 지금, 여러분 저 우리 큰숙교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소망은 의미 없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더 만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무게, 삶의 무게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임재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때까지, 내 마음에 있는 식어지는 마음보다 주의 사랑이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눈이 멀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께 반응합시다.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열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 예수는 당신께 여러분, 제가 인도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다윗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딱 내 앞에 두고, 내 마음의 눈앞에 두고, 내 모든 생각의 시작에 두고, 내 감정의 시작에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그냥 주님을 딱 결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딱 두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이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이 분을 둡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연약함 보지 않겠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를 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뤘다고 생각하는 나의 금자탑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의 우쭐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부르심의 상, 표대, the banner,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사로잡힌 것, 예수님께 사로잡힌 마음. 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눈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선포하세요. 예수님, 주님만 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께. Holy Spirit, fix our gaze upon you, Jesus. 주님께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반응하세요. 예, 주님, 마음의 고백을 받으소서. 받아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까우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감각 있잖아요. 마치 성령님이 비둘기로 내 어깨에 있듯이 이거를 세상의 염려에 내어주면 안 되고, 이것을 관계의 어려움에 내어주면 안 되고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임재를 생명을 다해 지킬 때, 생명을 다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각, 이 행복감은 아니지만 이 임재를 지켜야 돼. 마음과 생각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가 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큰숲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임재를 지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the leadership of Jesus, 예수님의 리더십에 우리는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착한 일,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에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주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숲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명장동의 상황, 부산의 상황, 한국교회 상황이 아니라 하늘 당신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선포하세요. 소원을 받으세요. 소원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갈망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쉬실 곳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마치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잠시 감고 예수님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 마음을 씌워 주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너무 더러운 그릇인데, 너무 야망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나의 그릇을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지금 눈을 뜨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실패와 지금의 고난에 실족한 마음에 실망한 마음에 덮여져 있는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 아직도 일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오직 당신이십니다. 오직 당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당신이 시작하셨고, 제가 어느 순간 중간 예수님 앞에 끼어들어서 제가 주님 당신을 조금 망치게 됐지만, 주님은 당신이 시작하셨고 당신이 일하고 계시고 당신이 마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내 눈에 보일 때 그게 어렵고, 내 눈에 보일 때 그게 고난 같아 보이고, 내 눈에 그게 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일 땐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허우적대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오라고 말해주세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여정에 초청하시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까우심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다만하게 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 당신을 사모할 때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근습교회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마음에 젖돈마도 못하는 마음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근습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성공한 무언가가 되어서 나의 육적인 어떤 것과 내 갈망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속에 쉬시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죽였듯이, 하나님,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근습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가까우신 주님이 함께 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속에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에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만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한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이 상황은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당신이 전부라고 고백하길 소망하는, 그래서 어린 양이 이끌어 주시는 그 임재 하나로 충분한 그 마음으로 결정한, 그 임재를 지키기로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저기 북한 땅과 온 열방과 미국 달라스 땅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선교자들과 온 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격려하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